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킨다 그럽니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요, 여호와라고 하는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죠. 의미가 깊죠?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야, 요셉도 모른다 그러고요. 여호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애굽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말고요.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는 게 애굽을 친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6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 들으면 소름이 돋아요. 왠 줄 아세요? 지금 딱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것들, 해야 할 것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뭐 문명이 어떠고저쩌고 막 하면서 하지만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더 힘들어지죠? 컴퓨터가 생겨서 더 일 처리가 더 빨라져야 되고 뭐 교육도 더 많이 받고 더 좋아졌으면 어쩌면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는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내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지 뭐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왠지 사치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너희가 게으름으로 일이 한가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 이거지? 좋았어. 내가 너희를 더 바쁘게 해줄게. 예전에는 대학 졸업하면은 그냥 뭐 여기도 취직할 수 있고 저기도 취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 졸업은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자격증에다가 뭐에다가 옛날에는 집 하나 살려면 몇 년 일하면은 집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뭐 어려우셨겠지만 근데 요즘은요 집 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제 아이요?
초등학교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바빠요. 숨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마치 바로가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여정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을 때 이를 악물고 괴롭힌 것처럼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이 사단에 의해서 괴롭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의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아, 저 이거 보면 화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지금 감독들이 독촉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아,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드리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쵸 원망을 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원망해야 될 대상은 바로예요,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권세, 뭐 혹은 사단에 대하여서 예?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누굴 국하여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스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정작 자기를 도와주고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돌린다니까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때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바로 앞에 섰는데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빠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고서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침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 시간이요. 이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는 이제 믿고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이겨내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사단이 그냥 권세를 이루려서 막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때 그때를 인내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그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잃기 싫어서 발악하고 있는 사단의 몸부림도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을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